최악의 인생입니다. 최고의 인생, 미국 연봉을 받고 독일처럼 일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독일은 봤더니 평균 직장인들이 1년 휴가가 6주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봉을 받고 독일처럼 일하고 프랑스 요리를 먹고 영국 집에 살면서 일본 여자를 아내로 얻는 인생, 이걸 최고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보세요. 최악의 인생, 북한 월급을 받고 한국처럼 일하고 영국 음식을 먹으며 일본 집에 살면서 한국 남자를 남편으로 얻는 인생. 그러니까 이거 한국 여자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최악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세상 최고의 인생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고, 이 세상 최고의 교회는 세리토스 교회라고 믿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최고의 인생이 되기 위한 비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혹시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을 보시거나 그 내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30대에 미래가 아주 전도 유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불치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이 나서 의사로부터 15분 후에 죽는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연극에서 청년은 불안한 마음과 초조 속에 떨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는 사이 15분, 14분, 13분, 12분, 11분 자꾸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때 편지요 라고 하면서 한 통의 편지가 배달이 됩니다.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억만장자인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고, 그 삼촌은 가족이 없어서 삼촌의 상속 재산이 모두 자기에게 물려졌다라고 하는 변호사의 통보서였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 즉시 몇 분 남았습니까? 라고 또 다시 물어보는데, 그 순간에도 시계 바늘은 계속해서 10분, 9분, 8분을 향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또 다음 편지가 한 통이 도착을 합니다. 그 편지를 뜯어보니 이제 막 제출하였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시계바늘은 7분, 6분, 5분, 3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또 다시 한 통의 편지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뜯어보았더니 청년의 애인이 편지를 보냈는데, 드디어 자기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하셔서 이제 마침내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행복한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계는 아무리 멈추려고 발버둥 쳐도 멈춰지지 않았고, 3분, 2분, 1분, 그리고 시계가 멈추며 청년의 숨이 멎는 것으로 연극은 끝납니다. 그 청년에게는 억만장자의 상속권도, 내놓으라 하는 박사학위도, 아리따운 여인과의 결혼 승낙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른 것이죠. 이 연극 15분이라고 하는 이 연극이, 이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 어떤 분에게는 15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5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15개월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물질, 명예, 축복 이 땅에서 얻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우리가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5일 일요일 새벽부로 데일라이트 세이빙, 흔히 얘기하는 썸머 타임이 해지되었습니다. 생체 리듬 파괴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뇌졸중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 썸머타임제, 정말 1년에 2번씩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지난 일요일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시계들을 전부 1시간씩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바꾸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다 끝났겠구나라고 했더니 웬걸 벽시계 말고 또 손에도 시계가 있더라고요. 손목시계를 다 바꾸고 이제는 됐겠지 했는데 봤더니 오븐에도 시계가 있고 전자레인지에도 시계가 있고 나가려고 차를 탔더니 차에도 시계가 있고 이 시계를 다 바꾸느라고 참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1시간 당겨 놓았더니 웬걸요? 5시도 안 됐는데 벌써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겨울이 오고 한 해가 끝나가는 것인가.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이토록 시간과 때의 철저한 지배를 받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에 관한 설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말에는 이 발음은 같으나 표기가 다른 두 종류의 때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하얀 때하고 뒤에 있는 노란 때. 이 앞에 있는 어이 때는요, 덩어리, 집단, 패거리 그런 뜻도 있고 또 억지를 부린다고 할 때 때 부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흙이 붙어있는 상태로 뿌리채 떼어낸 잔디를 또 때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 있는 노란색 때는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죽은 각질, dead skin cell을 우리가 때라고 합니다. 목욕탕에 가서 밀면 나오는 때를 저렇게 또 쓰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말씀하신 때는 뭐냐면은 time, 물리적인 시간 개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더 들어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시간과 때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아주 독특한 말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일대와 하버드대 교수로 활동했고 페루 빈민가에서 사회선교를, 또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통해 정신박약 장애인 봉사를 했던 네덜란드 출신의 신학자, 사진에 있는 바로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즉응성이 필요하다. 영어로는요, unavailability, 비즉응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즉시 응답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나우에는 요청이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관련된 것이라 해도 즉시 응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기에 앞서 대신 그 요구를 주님 앞에 갖고 가서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이든 그때그때 기도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할 뿐더러 더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은, 그렇게 됨으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파견받아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한 비즉응성의 원칙을 가장 모범적으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그때그때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요구 가운데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자주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늘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수많은 무질서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찾았던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힘과 권위는 예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독 속에 머물면서 그러한 힘과 권위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않은 채, 비즉흥성을 갖지 못한 채 정신없이 복음 전파와 봉사 활동에 몰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임이란 모임에는 다 쫓아다니고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정신까지 지쳐 있다 할지라도 언뜻 보면 그런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본분을 다하는 것 같지만 이 비즉흥성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당신 생애 동안에 그와 함께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개종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감을 갖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자리,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는 대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방해받지 않는 특별한 시간을 계속해서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시간을 갖지도 않은 채 모든 구원 사업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바쁘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이 없는 채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분주함 속에 숨이 막힌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힘의 근원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를 아는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시련과 굴하지 않는 탄압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와 용기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덴버 신학교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렉싱턴에 있는 그레이스 채플에서 40년간 목회를 하며 미국 기독 학생회 IVF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세계 구호 선교회 총재 역할을 했던 이 고든 맥도날드가 한 번은 주말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힘없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급하게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고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또 누구신지 무엇하는 분인지를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든이었다면 상대가 누군지도 확인하지 않고 즉시 나가서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든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든은 활동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든은 면담을 요청한 여인을 즉시 만나주는 대신에 무슨 일로 그렇게 급하게 만나려고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결혼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4일 전부터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부부간의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까? 한 5년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어려움이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면 지금 당장 저를 만나야 할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마음이 답답하고 마침 시간도 되고 목사님 만나서 상담을 받고 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아서 그럽니다. 네, 이 고든 목사님이 인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간의 어려움이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면 그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겠네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너무나 몰입이 되어서 부인을 만난다고 해도 제가 제대로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다시 전화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만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고든, 그는 그가 처한 때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다 보내시고 나서 내가 오늘 도대체 하루 동안 뭘 한 거지?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거지? 어떻게 벌써 저녁이지? 라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통의 미국인들의 일생은 다음과 같이 보내진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를 포함해서 1811번, 맥도날드에서 1811번을 포함한 14,411번의 외식, 그리고 13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의 텔레비전 앞에서의 TV 시청, 그리고 5년 동안 줄에 서서 기다리기, 그리고 35번의 결혼식 참석, 그리고 41만 3,226마일을 하이웨이를 달리면서 우리의 다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기억하시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어디다 둔다고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온갖 잡다한 것에 눈길을 돌린다. 지난주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선교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온갖 잡다한 것에서 떠나서 다가올 앞날을 준비하며 눈을 땅끝에서 들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때에 관해서 2528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도서 3장은 때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이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소망 23장은 마가복음 1장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의 기별자가 되는 명예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전령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첫째로 주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권고하시는 무엇을 알지 못했다? 때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영생의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 때를 통한 복음의 진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행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금은 바로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쉴 때입니까? 일을 해야 될 때입니까? 떠나야 할 때입니까? 돌아와야 할 때입니까? 흩어져야 할 때입니까? 모여야 할 때입니까? 싸워야 할 때입니까? 화해해야 할 때입니까? 잊어야 할 때입니까? 기념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침묵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까? 로마서 13장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는 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평균적으로 4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바이블 캠프를 갔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향하려고 하는데 인원 점검을 하는데 한 명이 보이지 않았어요. 중학생 여자아이 한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바닷가에서 그 여자아이가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급하게 건져왔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구급차를 태워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4분이라고 하는 골든 타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 익수자들이 응급조치를 2분 안에 받게 되면 소생될 확률이 95%에 이르는데 골든 타임인 4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생존 그래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 옛날 지난 사진을 한 장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전성기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가득 서서 찍었는데 한 장에 들어가지 않아 2장을 덧붙인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정말 많은 숫자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2007년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토스 교회에
골든타임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에베소서는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린도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돈을 벌어야 할 때인지, 싸우고 삐지고 털어져야 할 때인지, 아니면 과거를 되돌아보고 내 명예와 공덕을 드러내야 할 때인지, 아니면 미래를 계획해야 할 때인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될 때입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때를 기억하며 때를 기다리며 때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